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과거 때문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힘들어하거든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나는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아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뭐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과거의 최복순이지만 지금 최복순이는 과거의 최복순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BC와 나의 AD, 예수를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삼직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AD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주님이 내 과거 그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것 주님 다 해결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있다가 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얼매이고, 그죠?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던 모든 부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거든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문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짜 문제, 진짜 문제를 분간을 못해. 분별력이 없어요. 진짜 문제를 문제로 안 여기고 또 가짜 문제를 또 문제로 여기서 그 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안이 열려야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막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릴 때 호요시 가면서 입 안 먹고 산 사람은 아마 김장로님 가정일 거예요. 김장로님일 거예요. 진도에서 그래도 저축상을 최고로 많이 받는 그 논밭든지 많고 배 있고 아마 밥 잡수는 것 때문에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다가 그죠? 언제 이 밥 한번 시켜 먹어보고 언제 배부르게 한번 살아보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런데 가난한 거, 그 다음 또 우리요, 이 질병, 요즘은 이 질병 시대예요. 이 지구촌이 완전히 질병의 병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무능함, 이런 등등으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어디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 몸부림치고 그런데요, 세상 책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영적 문제의 답은 세상 책에는 답이 없어요. 어디에만 답이 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물고기가 물들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새가 추락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과 원망과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만이 이거를 밝혀준다니까. 다른 세상 책은요, 참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엉뚱한 목표를 세워놓고 막 치달라 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죠? 저축의 탑을 쌓아 올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최고다 하면서 돈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 그래도 그렇지, 인간은 배워야 돼. 옛날에 배워서 남 주나 그러는데 요즘은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우리 어리들이 야, 배우고 남 주느냐 하면서 공부해라 이러는데 요즘은 배우가 남을 줘야 돼. 강의에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공유를 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약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부지런히 약을 먹어야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달라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네가 성령 충만 받으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 승리, 인생 승리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질병, 내 가난, 나의 무능력, 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강한 말씀이 나를 깨부숴야 돼요. 내 속에 아집과 내 속에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내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성을 쌓아놓은 이 모든 아이성 같은 여류성 같은 것을 내 속에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도전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려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힐 때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나중내 하고 허우적거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디디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누굽니까? 7 렘넌트 중에 요셉 아닙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왜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 한다고 시기의 대상이 됐어. 그 동생을, 엄마도 없는 그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다시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끝내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 여정이 요셉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자기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1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런 거, 보디발의 아내의 그 히아까시 하는 거 하나도 걱정이 안 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저 애굽 강대국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인생 여정길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요셉이 수준 이하의 생각을, 아이씨 기분 나빠,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사랑 못 받고 내가 웅덩이 내가 자살하고 죽어야지, 이건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조그만 문제 오면은 자기만 그 문제 당한 것처럼 앞뒤 좌우가 안 보이니까 이한 목숨 해가지고 떨어지고 목매고 약 묻고 자기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야 두고 보자. 내가 이 형들 내가 보기 좋게 내가 한번 복수를 할 기회를 악착같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10명의 형제의 그 형들이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좀 곡식을 좀 달라고 할 때 요셉은요, 하나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성취되셨군요. 하나님 보셨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 동생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때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살리라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제수로 지금 영창가가 있는 거예요. 감방에.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요, 우리나라처럼 막 창살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요, 셋집을 하나 줘가 거기서 이제 감금돼서 생활하며 거기서 이제 옥중에서 앳빌골몬을 이제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어딨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뭐냐?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하노라. 이 확신찬 메시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감옥에 갇혀도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 로마가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 오면은 문제에 빠지지 말고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을 트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첫성 어디냐? 빌립보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6절에서 10절까지는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들어간데,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성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루디아가 되고 루디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개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진짜 가짜를 구별하면서 정말로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합니까?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이제는 안 된다, 낙심하고 한심하고 그저 한숨 쉬면서 푹 꺼져 있습니까? 그래,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 풍랑을 있는 삼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내가 보호자 앞에 내가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아 내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이 책 저자의
저자가 누구냐? 안희숙 여사예요. 사모님인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연세가 들어 자기 몸에 암병이 생겼을 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졌네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암병이 나와버렸어. 큰일 났다. 이 병 때문에 어쩌냐. 아이, 내가 죽겠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저 죽으면은 심판이 있느니라. 제가 목요일 날 21일 날 저 여의도 강남 성모에 가서 MRI 들어가거든요. MRI 여러분 들어가 보셔서 통해. 그거는요, 저는 항상 그거를 이제 관에 들어가는 그 기분으로 그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자, 가면은 내가 거기다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눈을 딱 쳐다보니까 뭐 하얀 관만 이렇게 궁금하게 내 몸 전체를 그 속에 집어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리를 꽤 궤적으로 울리면서 자, 숨을 들마시세요. 내쉬세요. 멈추세요. 띡 하고 있는. 그때 나는 뭐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 이 393의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다 끝나고 나면은요, 끝났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MRI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놓으면은. 이래가 내가 다시 나갈 수 있겠나? 내 병은 엄청난 거 아니냐? 여러분, 엄청나도 괜찮아요. 엄청 안 나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깃히 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워 사도 바울이 복음 전 내가 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감옥에 가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대신하여 복음 전하겠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팀이 어디냐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반면에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함과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그러면은 참으로 하든지 시기와 질투로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증거된다면은 바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내가 차라리 육체를 벗어서 나이가 천국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데 내가 이 땅에 더 있게 된 것은 사랑하는 교우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저들을 케어해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더 있어야 된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들과 재판장이 있는 데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하는 말이, 베스도 재판관이 하는 말이, 바울아, 니 미쳤다. 니 그렇게 많이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베스도 향하여 말하길, 그게 아닙니다. 나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잘못 미친 사람도 있어, 막. 가정도 안 돌보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식도 안 돌보고 미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그거는요 비정상적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바로 미친 사람은요 상하 좌우 앞 뒤를 잘 알아요. 왜?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재판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한 감옥에 올 만한 제목이 없단 말이요. 풀어주고 싶은데 바울은 자기를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왜? 나의 목표는 로마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아그리빠 가이사 황제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 아니겠냐. 이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요. 큰 풍랑이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는 276명의 이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명 다하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뭐냐 아세요?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에 이 편지를 기록해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8년 후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저주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티토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리고 자녀들이 세계에 흩어져 뿔뿔이 디아스폴라로 흩어진다는 그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한 문제를 바울은 알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가문과 후대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왜?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없어지고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데 너희 후대들이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 놓쳐버리면은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문제가 뭐냐? 가난과 몸병과 질병이 아니라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성경 후대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당할 저주를 생각하고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보세요. 핍박이 일어나봐야 참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별합니다. 요즘 우리 저는 정치 얘기를 잘하는데 요즘 정계에 보니까 그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우리 보니까 표가 나뉘잖아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친이익에 있는가 하면은 비이도 있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문제가 와봐야 이 사람이 진가를 알 수 있다니까. 제자교회에 문제가 와봐야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핫바지 바람 새듯이 쭉쭉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포로되어 체포되어 갔을 때 보니까요 뿔뿔이야.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보리떡 5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보리떡 7개로 또 그 했던 7병의 기적도 체험한 사람, 병 고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좋다고 손뼉을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포로될 때에 체포될 때에 뿔뿔이 다 각기 제각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몰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이단도 무수성처럼 많으니까 이게 판단이 잘못되니까 진짜 이단은 이단 아니고 예? 누명선 이단은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정말 혼탁스러운 영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가문과 후대에게 진짜 문제의 답을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 근거로 하여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 그 문을 막으시고 어디에 문을 여셨다? 마게도니아, 유럽의 문을 마게도니아 유럽의 관문이에요. 유럽의 문을 여시고 그다음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는요 금과 은이 많이 생산되는 상업도시예요. 그러니까 자,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그 부친 세운 도시고 유럽과 아시아의 고속도로를 이어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편리한 그런 시다 말이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 황제가 그 로마 황제 시제가 정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인재들하고 회의하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거.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빌립보인들이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빌립보는요 중요한 도시다 말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금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루디아 중심으로, 또 17장은 야손의 중심으로, 18장에는 브리스가 부부의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다락방, 팀사역, 지교회, 전문교회가 다 이루어진 거지요. 한 여자가 복음 깨닫고, 그것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루디아가 자기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못 엽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열어줘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해서 자기는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 길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우리 가문이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을 줘야지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RTS와 미국의 RU다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후대와 성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목회자들과 전도자를 키우기 위한 이 학교를 세운 거지요.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갈 때 꼭 우리 가문의 제사 문화를 바꾸도록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명절에요 가서 좋다고 조상들 앞에 절한다고 같이 절하고 뽀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요 가문의 제사 문화만 하나 복음 문화로 예배 문화로 바꿔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한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뭐 우리 조상들 해왔는데 뭐 이거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나? 아니에요. 비교적 이방인은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내가 아는 이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에 고향 가시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사가 아니고 예배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섬기고 효도하고 돌아가시면 애달다 의하겠어요. 부모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가이드해 주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우리를 멸망시키는 강대국이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가져야 된다. 자, 왜 로마에 가야 합니까? 그 당시는요 세계로 향하는 길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거돼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단의 백성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요 사람들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계를 가만 한번 깊이 보세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도 저 당도 아니고 예수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 당, 좌파도 우파다 우리는요 복음파가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나라가, 세계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답을 잡고 자기 비전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위성을 말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이게 왜 죄가 되느냐? 그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 가는 거죠. 왜? 그래야 이 원래의 인간 복음을 한번 설명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다가 풍랑 만나고 어렵고 힘들 때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어 세세무궁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라기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감사와 기쁨.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 이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왜? 바울은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는 우리 주보라교회 성도님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가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모든 문제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이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지들과 또 동기간들과 함께 한자리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전도 캠프 빛을 발하여 흑암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